샬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텐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활력,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면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부터 이제 이어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옛사람이 지나가고 또 옛사람이 지니고 있던 그 어둠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앞선 내용과 비슷하게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큰 의미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름이 있는데요. 특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구원의 그 지식을 알게 되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성도들에게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한 게 에베소서의 앞부분이었잖아요. 그 구원을 이해하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돈을 주고서라도, 값을 치르고서라도 시간을 사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빛된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소중한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진 않지만 명품을 사는 분들은 명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많은 값을,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그것을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의 가치를,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는 그가 어디에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화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는 시간, 세월을 향해서 돈을 아끼지 말고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을 위해서, 세월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라도 꼭 그것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미치며 옛 습관들이 여전히 작동하는 악한 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대는 이후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거대한 도전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물들고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사고 세월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또 아무리 어두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 특히 지혜 없는 일의 대표로 뭘 들고 있냐면요, 술 취함을 들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고 그것은 육체와 영혼을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이렇게 술 취한 것에 대해 대신에 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술 취하는 삶이 육신의 욕망과 쾌락, 세상의 것들에 휩싸이는 삶이라면, 그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방탕하고 술 취한 삶이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삶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시대,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얽어매려는 그런 시도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끝난 이후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었는지, 또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었는지, 우리가 어떤 기쁨을 추구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탕하게 방치해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돌이켜 회복하기를 산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경건의 연습들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 가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산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이 가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휴를 잘 지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삶을 우리가 또 당당하게 또 선한 청지기로 충성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삶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귀한 시간들을 아끼면서 주님 기뻐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방탕한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탄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